응답 25의 축복을 누립시다. 오늘 서론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오늘 설교 내용, 중요한 내용이 서론에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이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237 나라를 복음화시키는 이런 비전을 가진 교회입니다. 다 그렇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매주 237 전도를 얘기하고 있고 또 237 전도를 살릴 전도자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1부, 2부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냐? 비전이 없으면은 우리가 우리는 비전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는 반드시 비전을 가져야 되죠. 또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전이 없으면은 인생 살아갈 이제 방향도 목표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비전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으며 왜 우리를 교회를 세우셨느냐? 237 나라 살리라고. 어떻게 살리라고요? 방법은 전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전도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누릴 때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응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비전을 가지게 되는가 하면은 237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우리의 비전을 붙잡아야지 그 비전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 237 나라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고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또 237 전도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세상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절대 237 나라 갈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237 전도와 전도자의 삶을 비전으로 붙잡고 온 성도가 제자로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이 비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37 전도는 행복한 삶을 살고 이 행복을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붙잡으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는구나. 이번 주도 함께 하시겠구나. 이 생각하면 행복해지겠죠. 그죠? 이런 증거를 못 붙잡으면 어떡합니까? 막연한 겁니다. 답답하고 또 불안하고 염려되고 그렇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붙잡으면 어떤 장소 어디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브입 때 우리 대학 이제 청년부 헌신 예배 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성경 속에 보여주신 7가지 여정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모든 성도가 걸어가는 걸음은 7가지 여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10가지 비밀 속에 작년에 말씀드렸죠. 10가지 비밀이 뭔가.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10가지 비밀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위기, 어떤 이제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이 바로 10가지 비밀입니다. 자,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이 증거를 붙잡게 되면은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023년도에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증거로 언약을 주셨습니다. 무슨 언약이냐?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언약을 붙잡으면 25는 뭐라 했습니까? 24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고 25는 하나님의 응답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시간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2023년도에 여러분 강단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매주 말씀 따라하며 기도한다면은 237 살리는 응답 25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이 증거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는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매주 붙잡고 따라가면 행복이 누려지고 현장에서 행복을 나눠주며 또 복음과 기도가 누려지고 전도가 누려지는 이제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 뭐지요? 복음이고 기도고 전도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받도록 복음을 주셨습니다.
또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복음을 주셨죠. 자, 그리고 그걸 누리는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기도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 가장 핵심되는데 핵심을 빼놓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껍데기 신앙, 그게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생활을 오래 해도 열심히 해도 응답을 못 받아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종교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하나님이 도와주면 좋겠다. 정말 축복받고 싶다.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이제 마음은 다 갖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과 기도와 전도 가장 핵심을 붙잡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중심돼 갖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복음 속에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누리면서 또 전달하는 이 전도 축복 속에 237을 5천족 살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제목은 237 전도를 위해 누려야 할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월달 첫째 주 제목이 뭐죠? 237 전도를 위해서 누려야 할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지난주는 뭡니까? 기도지요. 이번 주는 뭐요? 전도입니다. 이게 항상 이 성삼위 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일체가 되듯이 복음과 기도와 전도는 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구원받은 복음을 내가 전하는 것, 나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은 항상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여러분의 세 가지를 붙잡고 누리게 되면은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의 축복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237 전도를 위해서 누려야 할 전도가 무엇인가? 여러분, 전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또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전도하는 겁니다. 그걸 가장 기뻐하시는데 나가서 여러분 전도하면서 고생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전도는 뭐죠? 축복입니다. 내가 전도가 된다 말은 굉장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살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넘쳐가지고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까지 살릴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전도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알게 돼요. 그렇죠? 말 안 해도 알게 되고요. 그것이 무언의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 너희는 하나님의 편지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볼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편지를 읽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 얼굴에서 이걸 볼 수 있다면은 우리는 진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요. 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뭔지 전도부터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뭐가 전도냐 도대체. 이것부터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237 전도를 해서 누려야 할 전도는 무엇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로 전도란 삶의 현장에서 언약을 붙잡고 내가 누릴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약이 뭐지? 언약을 붙잡고 누리면 되어지는 것이 전도라. 전도는 갈보리산, 언약은 뭐죠? 갈보리산의 언약이신 그리스도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언약인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 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걸 언약으로 붙잡는 것. 이게 바로 언약 붙잡는 이제 그런 비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래서 대오별로 가까이 내가 먼저 선 그래는. 그래서 무릇 예수께서 나심부터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노라.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부터 어떻습니까? 성천하는 부활하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날까지 이를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 신약 성경이란 말이죠. 거기에 가장 핵심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전도할 때 이 내용을 전달할 수 있으면 전도가 되는 겁니다. 쉽잖아요. 그죠?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갈보리산의 언약인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 이미 과거 문제 끝났습니다. 아멘. 과거 우리가 죄인이었고 지옥 갈 죄인이었던 마귀 자녀였던 우리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 태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나는 끝난 거야. 과거 문제 끝난 거야. 하나님은 끝냈는데 우리가 안 끝냈다고 자꾸 이제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 모든 문제는 왜 문제가 온 것이냐?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인생 문제가 시작됐죠.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인생 문제는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러면요, 성도들의 문제는 뭐야? 우리의 문제, 나는 구원받고 다 끝나는데 왜 문제가 생기냐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놓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아담이 말씀 놓치고 하나님 떠난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자꾸 놓치고 내 마음대로 사니까 어때요? 문제가 오는 거죠. 왜? 하나님을 함께 살자고. 하나님 날 쳐다보고 나와 함께 살자. 그게 하나님의 우리 문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이 하나님 떠나면서 됐다면은 문제 해결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만나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 있다 할지도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자. 그러면은 모든 문제는 문제 원인이 보여지고 해결책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답이 없어서 세상 살면서 너무너무 답이 없고 허망하고 많이 가져보면 진짜 행복할 줄 알고 돈 벌으러 애를 써도 보고 정말 아주 미남하고 결혼하면 내가 행복할까 싶어서 미남 골라가지고 결혼하는데 그 사람하고 살아봐도 별 행복이 없어. 그래서 또 그 사람 버리고 또 다른 사람 또 결혼했어. 이렇게 7번씩이나 결혼했습니다. 결혼을 7번 했던 여자 누굽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성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의 여인. 자, 그래서 너무 창피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너무 창피해가지고 사람들 볼 때 물길로 오지도 못해. 우물가 가면 사람 모이잖아요. 사람들 모일 때는 못 오고 다른 사람 다 낮에 낮잠 잘 때 그때 물동이고 물길로 온 거예요. 그때 누굴 만났습니까? 기다리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우물가의 여인, 다른 사람은 진짜 창녀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다 우습게 보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사마리아에 간 겁니다. 우물가에 기다리는 이 물동이고 나왔죠. 물길로 가지고 가려고 할 때 예수님 물어봤습니다. 물 한 바가지만 주시오. 쳐다보더니 이 여자가 뭐라 했습니까? 아니, 당신이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왜 나보고 물 달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했죠? 너한테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던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 거다. 그렇죠. 아니, 이 물은 깊고 바가지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물 줄 수 있습니까? 너희가 먹는 물은 먹어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한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 물 있으면 나한테 줘보세요. 그럼 남편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됩니까? 자기 죄가 생각나거든. 내가 진짜 인생 허무해가지고 막 이렇게 함부로 살았는데 죄가 생각나죠. 없습니다. 남편 없습니다. 그래, 네가 여섯 번째 살던 남편 다 버린 것처럼 지금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요, 완전 자기 그 밑바닥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분이 도대체 어떻게 아는 거예요? 이 여자가 다른 얘기 꺼내가지고 뭐 선자, 당신 선자 같습니다. 얘기를 한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물동에 내버려 두고 동네 들어가서 어떻게 했죠? 동네 사람들은 나와봐라. 내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알아맞히고 한 그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셨다.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 이상한 여자가 아니고 막 떠드니까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나와봤죠. 우물가에 나와서 모여가지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 듣고 뭐라 했습니까? 이제는 네가 와보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와봤지만은 네가 얘기한 그분이 우리가 직접 말씀을 듣고 이분이 그리스도인 걸 깨닫게 됐다. 그래서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여자 하나가 이제 예수 믿자마자 언약을 붙잡자마자 전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은 전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로 완전 인생 해답을 얻고
이제 어떤 문제를 할지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끝난 사실을 믿으시고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죠? 전도는 말씀 안에서 미션을 찾아 순종하면 되어지는 것이 전도예요. 미션은 뭐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미션이라고 합니다. 미션을 명령이라고 하고 또 이제 선교 혹은 전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은 전도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전도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었던 그 미션,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설명했잖아요. 그걸 전달하는 것이 곧 전도라고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가 뭐였습니까?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또 다른 사람, 여러분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을 때 구원받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변화된 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잖아요. 그죠? 변화됐고 변화되자마자 동네 사람 들어가서 동네 사람 전도를 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걸 간증할 때 주변에 만나는 사람에게 간증할 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이러면요. 전도 안 됩니다. 왜? 불신자들은 거부 반응부터 일어나. 그죠? 왜? 지금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 별로 좋은 거 못 받았거든. 본을 못 받았거든.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어떻게 행복이 되는지 이걸 간증할 수 있다면 인생사기 때문에. 그렇죠? 인생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귀에 한번 듣습니다. 왜? 사는 게 비슷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이 사람은 이래서 고통스럽고 저 사람은 저서 외롭고 뭐 또 어떤 사람은 어떡합니까? 무슨 문제, 돈 문제 때문에 또 가정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모든 사람이 문제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다 이제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분이 진짜 누구를 만나는데 행복해졌다.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나도 좀 만나고 싶다. 동네 사람 뛰어나와갖고 어떡합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행복한 간증을 할 수 있으면 전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아시죠? 전도자 바울.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감람산에 바울은 감람산 그 제자들이 모였을 때 거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건을 다 들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12 제자보다 더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바울은.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했더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며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고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사실들을 아주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그리빠 왕 앞에서 아그리빠 왕이여, 오늘 당신 내 말 듣는 당신뿐만 아니고 내 말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전도하다 책꽂아서 수갑 찬 거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예수 믿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말이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아그리빠 왕은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인데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넘기고 이렇게 핍박죄였었는데 다메섹으로 그 기독교인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거기서 내가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그래서 만난 이후에 그래서 만난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내가 진짜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믿는다고 율법 붙잡고 있다가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었다. 그러면서 오늘 아그리빠 왕뿐만 아니고 뭐 베스토가카 당신도 또 주변에 있는 모든 군인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나와 같이 예수 믿고 변화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전도한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변화된 거, 여러분 예수 믿고 더 행복해진 거, 그렇죠? 예수 믿고 답을 얻은 거, 이걸 간증할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 아무 하나님 예비되지 않은 말씀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 참 붙잡고 강제로 전도하려니까 힘들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 늘 삶 속에 기도하는 복음 누리면서 기도 누리면서 뭘 기도해야 됩니까? 예비된 영혼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생주로 작정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 사람 만나면 쉽게 되는 겁니다. 왜?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소개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전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나는 어떻게 변화됐냐?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사신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렇게 변화된 자기 자신을 바울 서신 14권을 통해 갖고 참 간증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에 뒤집어졌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만나고 여러분이 행복해지시길 바라고요. 행복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 또 이제 전도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전도가 뭐냐? 전도는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으로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잡고 기도를 누리면 되는데 우리 교회 비전이 뭐라고요? 237 전도와 전도의 삶입니다. 237 전도를 하는데 전도의 삶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악자까지 안 붙잡고 여러분이 귀 막고 있으면은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10년, 20년, 50년을 다녀도 응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 주신 교회에 주신 비전을 제대로 붙잡으세요. 그러면 교회의 응답을 여러분이 받게 됩니다. 아멘. 모든 성도가 교회의 제자가 되고 정말 237나라 5천조 살수를 쓴 만큼 응답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이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내가 누리면 미션을 또 누리면서 미션을 순종하면 오늘 열매입니다. 237나라 살리게 해주세요. 존재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이번 주도 강단 말씀 내게 성취되게 해주세요. 자꾸 기도하다 보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는 잘하자는 거죠.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강단 말씀 붙잡고. 근데 혼자 기도할 때 왜 안 하냐 말이에요. 혼자 기도할 때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걸 자꾸 붙잡고 기도하고 누리고 있다 보면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누리면서 미션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으로 전도가 되어진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무를 심으면은 나무가 이제 조금 자라서 한 3, 4년 되면은 이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죠. 그죠? 사과나무 심었다. 포도나무 심었다.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요 앞에 그 나무 화단에다가 우리 공장노님이 작년 코로나 오기 전인가요? 포도나무 심었다는 거죠. 포도나무 심고 그 다음에 되니까 어때요? 줄기 뻗어가지고 거기에 포도가 달리더라니까. 뭐 아로니아인가 뭔가 까만 열매 맺히는 거. 그 나무도 심어놨었잖아요, 그죠? 과일나무 심으면 반드시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게 돼서 과실수를 심으면 열매 맺힙니다.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이게 포도나무구나. 이건 사과나무구나. 압니다. 사람도 어떤 열매에 맺히냐?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알게 됩니다. 우리는요 기도 응답을 자꾸 누리고 전도열매 맺히면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야. 그게 바로 언약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열매 없는 나무 어떻게 한다고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서 벌에 던진다 그랬습니다. 열매 맺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원줄기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그렇죠? 떨어지지 말고 붙어 있어가지고 붙어만 있으면은 열매 맺는다고 하는데 붙어있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붙잡고 붙어있는 거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여러분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까요? 자, 237 전도를 위해서 전도를 이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오늘부터 여러분이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잘 아시죠? 성 어거스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뭐 성자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죠? 얼마만큼 기도를 하고 또 이제 거룩하게 살았는지 성자 소리를 들었는데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사느냐? 만이교라고 하는 그 종교에 치여가지고요. 만이교는 뭐 이제 이방 종교니까 뭐 술 취하고 뭐 이게 허렁방탕 주색에 빠져 사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완전 주색에 빠져가지고 매일같이 치여다니면서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모니카라고 하는 어머니가 너무너무 이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어거스틴 진짜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얼마나 기도했냐? 30년을 기도했답니다. 30년 만에 응답이 오는데요. 이 어거스틴이 어느 날 굉장히 인생에 허무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취해봐도 그렇고 뭐 취하면 얼큰해갖고 얼큰한 기분 좋은 것 같지만 깨고 나면 또 속소리 부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 번도 안 먹어봐서 모르지. 자,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깨고 나면 허무하고 더 허무하잖아요. 취했을 때는 모르고 또 뭐 이제 여자들하고 놀 때는 재밌을 것 같은데 또 이제 자고 나면 또 더 허무하고. 그래 세상 쾌락은 어떻습니까? 그때는 즐거울지 몰라도 지나고 나면 더 허무에 빠지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어느 날 그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어머니 기도가 이제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친구 집에 가다가 방에 있다가 답답해가지고 그 이제 앞에 정원인데 정원을 이렇게 이제 정원을 나무 사이를 이렇게 거닐다 보니까 음성이 들리는데요.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이런 소리가 들려요. 저 무슨 보래야? 뭘 들어서? 그때 딱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래고서는 그 방에 친구 방에 성경책이 펴지는 걸 봤거든요. 얼른 방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들고 읽었는데 무슨 말씀이 나오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런 말씀이다. 깜짝 놀라갖고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어머니가 예수님이라고도 안 믿고 완전히 만약에 치여갖고 주덕에 빠져서 지금까지 인생을 허비하고 살았구나 깨닫고요.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이 어거스틴이요 신학을 최초로 정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기도를 많이 했는지 성자 칭호를 받은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고 교회만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정신 차리고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미션이 뭔가 그거 알고 그 속으로 들어와서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새로워지고 정말 이제 새로운 시간표 여러분 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 강단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알고 붙잡았어요. 이번 주는 하나님 주신 언약이 뭐냐? 언약을 알고 붙잡으면 됩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주신 언약인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함께 한 겁니다. 신약에는 누구와 함께 하셨냐? 하나님이. 신약에는 오신 그리스도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한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과 함께한 게 아닙니다. 신약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그 중에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초대교회 또 12 제자와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주님은 함께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언약이 뭐죠? 구약에 붙잡았던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곳에 오실 것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했는데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과 함께 하셨고 신약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받지 않으려면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주님이 함께합니다. 자 그리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했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구원받은 사람과는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신약의 성도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냐? 주일 강단 메시지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하나님 강단을 왜 메시지를 왜 주시냐?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임마누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건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려면 말씀을 붙잡으라.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또 함께하는 응답 속에 기도 응답과 전도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매일 여러분을 살면서 뭐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언약의 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언약의 줄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가요. 동네 가운데 강이 흘러가. 강이 꽤 커요. 강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래서 이제
강 저쪽에는 뭐 안동네라고 안동네라고 이쪽을 바깥 동네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바깥 동네에 살았는데요. 학교가 저쪽 안동네에 있는 거야. 그래서 안동네에 있어가지고 그 학교를 가려면 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가을 되면은 물이 점점 줄어가지고 가을 되면요 물이 줄어서 이제 그 배를 안 띄워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좁아지니까 다리를 놉니다. 흙다리를 놔가지고 이렇게 놓는데 이게 이제 여름 되면은 비 오잖아요. 비 오면 이렇게 떨어져 가잖아. 그러면 어떻게? 그때부터 이제 배를 띄우는 거야. 배를 저희 동네에 있던 배는 나룻배가 어떤 배인가 하면요 나무로 만든 배. 근데 이제 줄을 건너서 이쪽에서 큰 기둥 세우고 저쪽에 큰 기둥 세우고 줄을 매놨어요. 그 배줄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타고 건너가는 겁니다. 자, 그 배 타고 가다가 그 사공이 있는데 사공이 없을 때 학생들이 이제 뭐 그냥 줄 걸어 놓으면은 학교 갔다 오다가 우리가 이제 배 당겨가지고 건너오고 또 이쪽에 건너가는 사람이 또 타고 건너가고 이랬거든요. 자, 애들이 그걸 줄 당기고 가다가 이걸 힘들어하고 놓쳤다. 뭐 어떻게 될까요? 또 내려가는 거지. 또 내려가면 그 이제 배 안에는 사대가 있어. 그 사대 가지고 막 짚고 막 이렇게. 그럼 우리가 안 된다. 뭐 초등학교니까 그때 초등학생이니까. 그럼 어른들이 와가지고서는 뛰어들어와 가지고 배 끌고 나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뱃줄을 놓치면 어떻게 한다고요? 배가 떠내려가. 표로, 떠내려가는 표로라고 그러잖아요. 바다 같은 곳에 표로 하다가 뒤집어지면 죽는 거죠. 자,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사는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놓친다? 여러분, 인생이 표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 놓치면 인생 표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이제 강단 말씀, 언약으로 붙잡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언약의 자녀, 그 옛날 부르던 그 복음성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약속의 사람아. 세상의 지식이 산이 되어도 언약의 줄 잡고 담대히 나가라. 세상의 문화가 바다가 큰 바다 되어도 언약의 배 띄워 담대히 항해하라. 그런 찬송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언약 붙잡은 사람, 언약의 배를 타면은 이제 물에 빠져 죽지 않습니다. 언약의 줄을 쥐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떨어져 죽지 않습니다. 언약의 줄 잡고 강단 말씀 붙잡고 또 이제 그리스도 성경 언약은 그리스도예요. 기본적으로 주시는 언약은 뭡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항상 함께 하는데 누가 함께 하느냐? 강단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붙잡고 이번 주간 기도를 누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강단 말씀 안에서 붙잡은 이게 미션을 찾아서 알고 여러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미션이 뭐냐? 미션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데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다 증거돼야지 예수님 끝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2, 3, 7, 8, 5천 종족에게 다 복음 전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겁니다. 이 미션을 붙잡는 것이 우리 미션을 실천하는 순종하는 삶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되려면 성령 충만 받은 또 성령 충만한 그런 제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제자를 세우려면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지키는 것. 강단 말씀 붙잡고 우리가 또 순종하고 응답을 누리는 것. 이게 뭡니까? 전도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고 또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방향을 주고 정말 여러분이 제자 세울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로마서 말씀입니까? 보니까 그 한 큰 집에는 천장에 그릇이 여러 개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큰 집일수록 대가족일수록 그릇이 많습니다. 요즘은 뭐 이제 막 세 식구 살고 뭐 두 식구 살고 이런 집은 그릇이 많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또 손님 많이 오는 종갓 집은 어떡합니까? 그릇이 많아야 돼.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뭐 이빨 빠진 그릇도 있고 고양이 밥그릇도 있고 많은 그릇이 있는데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다 그렇습니다. 자, 그중에 금그릇, 은그릇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깨끗하게 설거지된 그릇이 쓰임받는다.
설거지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미션을 순종하면서 오직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그릇이 깨끗한 그릇인 줄 믿습니다. 자, 강단 말씀 안에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요. 비전이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믿음으로 미리 앞당겨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루실 일을 미리 앞당겨 보는 것인데 우리 비전이 뭐라 그랬습니까? 237나라, 우리 전도의 삶을 살면 237나라를 전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나를 축복하시겠구나. 이게 비전 아닙니까? 그게 이제 이루어지도록 미리 앞당겨서 여러분을 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혼인잔치인데요. 예수님 세계복음이 이루어지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예수님께 구름 타고 오실 때 우리를 구름 속으로 우리를 불러 올리셔서 거기서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한때 뭐죠? 이장림 씨, 저장림 씨, 이장림 씨, 저장림 씨, 이 이장림 씨가 다미 선교 만들어 가지고 1900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 휴고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했는데 예수는 언제 재림하실지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우리는 마지막 때 지금 제 말이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몰라요. 곧 오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제 그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이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마냥 지금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세탁기 좋지, 여러분 냉장고 좋지, 냉장고에다 물이 터지도록 막 넣어놓고 배가 터지도록 먹고 그러니까 너무 세상이 좋으니까 핸드폰이 있지 어디 가든지 산에 가서도 킬 수 있고 집에서도 보고 24시간 오직 나의 핸드폰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이래 누리고 사니까 어떻습니까? 이 땅 떠나서 천국 가기 싫어가지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 오시기를 고대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비전을 가지세요. 내세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고 어떤 상을 받을 것이냐 이걸 바라보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요. 전도한 사람들은 전도의 상급을 받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말씀. 바울은 오직 주님 앞에 설 때 이 상급 받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선한 싸움을 싸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늘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에 예비된 것을 본도다. 나뿐만 아니고 나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이게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고 주님 앞에 상급받는 그것이 인생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전도는 뭐죠? 전도는 인생 방향이 되고 우리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이제 우리는 인생을 어디다 붙들어 매고 언약에다가 붙들어 매고 언약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줄을 잘 붙잡고 인생 방향을 맞춰서 정말 이제 인생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갈 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상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확실한 언약과 사명과 비전이 있으면은 여러분의 인생을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237 전도를 위한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를 누리면 세상의 문화와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 할로윈 데이 때, 지난번 할로윈 데이 할 때 그죠? 청소년 아이들이 너무 세상 문화의 그 유혹에 빠져갖고 갔다가 돼요. 넘어져갖고 막 깔려 죽었잖아요. 그죠? 한 150명 넘게 깔려 죽지 않습니까? 세상 문화에 유혹에 받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세상 유혹에 여러분이 유혹받지 않도록 오직 언약 붙잡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언약을 붙잡고 그 문화 속에 빠지고 귀신 문화, 사단 문화에 빠진 그들을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조금 세상 문화 때문에 세상 유행 따라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유행 따라 가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배고프고 갈급해. 그래서 목마르고 갈급합니다. 그러나 언약 붙잡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요, 목마르지 않고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넘치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를 누리고 살면 삶의 가치가 있어. 그러니까 됩니까? 우리가 재미있는 거, 세상 재미있는 거 안 해도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말씀 붙잡고 언약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행복한 인생이 살도록 우리가 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겠죠. 삶의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이제 여러분이 생명운동이라는 말은 전도가 된다고 말했죠. 또 이제 제자가 세워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자, 이런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는 모든 일과 그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면 어떡하면 우리가 진짜 다 인생 고달픈 인생이 됩니다. 내가 하루 세끼 밥 먹으려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서글픕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동센터 선생님들한테는 꼭 항상 그러죠. 여러분 밥 먹기 위해서 하지 말아라. 이게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사명으로 알고 렘넌트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하신 그런 제자 찾아 세우는 이걸 위해서 사명을 갖고 해라. 그래야지 행복하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한 사람을 전도해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구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제자를 세우는구나. 이런 생각할 때 여러분 하는 일이 보람스럽고요. 그렇죠? 또 이제 육신은 고달퍼도 마음은 기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기쁜 인생 되시길 바라고 하는 모든 사업이 하나님을 전도 2, 3, 7로 5천 정도 살리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하나님께서는 2, 3, 7 전도를 위해서 누려야 할 전도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시고 기도를 누리게 하신 주님께서 그 열매로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주셨사오니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 언약을 전달하는 미션을 잘 순종하도록 도와주옵시며 비전을 갖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그 열매로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내가 정말 발버둥 치지 않아도 하나님 정말 찾아와서 되어지는 내가 행복함으로 사람이 찾아오는 플랫폼 전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